자,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도발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더럽고 역겨운 4차원의 영성이다. 벌써 제목만 보고 또 방금 전에도 그러던데요. 야, 제목 좀 예쁘게 써라. 말 좀 조심해서 해라. 방금도 그 메일로 그렇게 날라왔는데, 여러분, 제가 그 메일을 듣고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말 잘하죠? 글 잘 쓰죠? 무슨 말이냐? 저 제법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제목을 달면 어떤 반응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모르고 제가 그런 제목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4차원의 영성을 대할 때 좀 더럽고 옅겠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누군가 지옥에 간 사람이 바로 이 4차원의 영성을 신주단지 모시듯 그렇게 가슴에 끌어안고 그대로 달달달 외우면서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이 죽었다면 뭐 말해 뭐해 100% 지옥이지. 욕심에 이끌려 평생을 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그가 지옥에서 떨어져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 조용기 즉 아우 진짜 막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엄청난 욕설을 그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너 때문이야 이 조 XX 너 때문이야 막 그렇게 욕할 겁니다. 저는 그럴 거라는데 정말 저의 모든 걸 걸 수 있어요.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누군가 그 4차원의 영성에 현혹돼서 지옥에 간 어떤 영혼이 그 4차원의 영성을 만든 조용기 목사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을 퍼부을 거라고요. 근데 지옥에서 그 망자가 그렇게 퍼붓는 그 욕설에 비하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언어들, 이 쓰레기야, 개쓰레기야. 더러워, 역겨워. 제가 쓰는 단어가 다 이 정도거든요. 그렇잖아요. 설교 중에 뭐 그거 말고 큰 비속어 쓰는 거 그다지 없어요. 제가 뭐 이 개, 뭐 개, 뭐 그러니까 쓰레기, 개쓰레기, 더럽다, 역겹다, 따위가 요 몇 마디가 제가 쓰는 비속어의 전부인데 그리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저는 그거보다 더 심한 욕설을 알고 있죠. 이거 쓰고 싶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그나마 절제하면서 최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여기까지는 써도 되겠어. 그 이상은 쓰면 안 될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재단을 매긴 것이 쓰레기, 개쓰레기, 더러워, 역겨워 이 정도 수준인데 아니 이런 것조차 받아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홍길동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누차 강조하지만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이거는 쓰레기야. 이거는 쓰레기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으니까 얘는 개쓰레기라고 정의해야지. 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용납해야지. 사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화되고 나쁜 거구나. 저 4차원 형성은 더럽고 역겹고 쓰레기고 개쓰레기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좋은 거구나. 도대체 왜 안 좋다고 그러지? 우리 순복음교회는 지금 이거 난리도 아닌데 어제도 목사님들 수백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4차원의 영성 세미나 돈 많이 내고 배워가시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회복교회 쟤는 뭐길래 김종사 쟤는 뭐길래 이 4차원 영성을 더럽고 역겹다 쓰레기다 개쓰레기다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한 명이라도 정말 한 명이라도 호기심을 갖고 도대체 4차원 영성이 뭐가 저렇게 쟤는 안 좋길래 저렇게 열을 내는 거야?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저의 본심을 알아주세요. 본심을. 저는 정말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가끔 도발적인 제목들을 다는 거예요. 제가 욕먹을 걸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는 또 그런 메일이 왔어요. 저는 항의성 메일을 잘 받아요. 지금 횟수를 6년째인데 여전히 받고 있어요. 아마 제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는 계속 이 일이 반복할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었죠. 2011, 2012 이때보다는 그때에 비하면 한 10분의 1로 줄었지만 종종 날라오는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왜 북한 지하교회를 한국교회가 섬기고 깨운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교사도 파송하려고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죠? 한국교회 따위가 감히 북한 지하교회를 돕는다고?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낸다고? 한국교회 따위가? 이런 표현을 제가 썼죠. 그게 굉장히 듣기 거북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너 따위가 뭔데 한국교회 따위라고 그러니? 너 따위가 뭔데? 근데 그것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한국교회 따위가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그 순간 아마 설교하다가 감정이 격앙돼서 저도 모르게 그런 평소에 저 혼자만 갖고 있던 생각들이 튀어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불편하셨다면 우선 사과를 드릴게요. 정중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약해서 그리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사과를 드릴게요. 그러나 어, 너 따위가 감히 한국교회를 향해 한국교회 따위라고 말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거죠. 저 맞아요. 저 너 따위예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목사 한 수도 안 받고, 아직 젊고 어리고, 대다수 목사님들에 비하면 한참 어리고, 목회 연륜도 짧고, 알아요. 저 너 따위 맞아요.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너 따위, 나 같은 일개 전도사에게도 왜 욕을 먹을 정도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냐는 말이에요. 다시요. 저 너 따위 맞아요. 저 일개 전도사 맞아요. 감히 목사도 아닌 것이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일개 전도사 따위에게, 일개 나 따위에게, 일개 젊은 나에게 왜 한국교회는 욕을 얻어먹을 만큼 그렇게 못 사냐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전병욱 씨는 여전히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죠? 그걸 왜 한국교회가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한국교회 따위라는 욕을 안 들으시려면, 너 따위, 나 같은 것에게 그런 욕을 안 들으시려면 잘하시면 되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럼 되잖아요. 감히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없도록, 제 입을 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면 되잖아요, 한국교회가. 거듭 반복하지만 왜 계속 전병욱이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더러운 짓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일이 왜 계속 자행되고 있냐고요.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결하고 오세요. 제게 너 따위가 감히 한국교회 따위라고 욕해? 이러기 전에 가서 전병욱이 목회 좀 못하게 해주고 오세요. 그럼 제가 한국교회 따위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사천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제게 한국교회 따위라는 욕을 안 들으시려면 누가 가서 조용기 목사 좀 끌어내려 주세요. 더 이상 그분 입에서 사천의 영성이라는 그걸 복음이라고 그걸 설교랍시고 하고 있는 그거를 좀 누군가 좀 막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사천의 영성이 설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늘 말씀드렸지, 사천의 영성은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의 근원은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사탄이에요. 뉴에이지의 마지막이 뭐예요? 여러분 뉴에이지에서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뉴에이지에서 시크릿이 뉴에이지의 대표작인데, 네가 바라는 거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계속 우주의 메시지를 보내서 계속 그걸 내가 진짜 받은 것처럼 이렇게 믿으면 우주가
너와 공명을 일으켜가지고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거야. 그 끝이 뭔지 아세요? 그 시크릿, 뉴에이지의 끝이 뭔지 아세요? 결국 네가 원하는 모든 것, 너는 네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그 모든 것이 내 자신이 될 수 있어. 즉 너는 신이 될 수 있어요. 그 메시지가 그거예요. 지금 조윤기 목사의 4차원 영성이 그거잖아요. 꿈꿔라. 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리고 그것을 이미 받은 대로 믿고 말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가지고 그걸 받아라, 누려라. 이거잖아요. 그걸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기분 나쁘게 또 대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 그것을 또 하기 위해서 또 하기 위해서 또 하기 위해서 계속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어 누릴 수 있는 내가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것까지 나가는 거. 이게 조용기 목사 4차원의 영성, 이게 시크릿, 이게 뉴에이지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 핵심이에요. 조용기 목사의 4차원 영성이 바로 이거예요. 조용기 목사의 4차원 영성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쓰레기가 아니에요. 쓰레기를 넘어서는 더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조용기 목사는 그거를 설교랍시고 하고 있잖아요. 제발 나 따위에게 한국교회 따위라고 얘기 안 들으시려면 나 같은 것에게 누가 조용기 목 좀 막아 좀. 영혼들이 죽어가잖아. 영혼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조용기라는 한 사람 때문에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그 영혼들이 팍팍 지옥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너 따위가 감히 한국교회 따위라고 말한다고. 그럴 시간 있으면 아, 참. 저는 여러분 진짜 이 조용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는요. 그 실체, 그 4차원의 영성이 갖고 있는 그 속에 숨어있는 악함에 대해서는요. 그냥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 한국교회 목회자들 혹은 한국교회 사역자들 중에 이 실체의 악함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요. 5명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들어갈 거예요. 뭐냐? 제가 바로 이 뉴에이지를 강의했던 사람이니까. 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알아요. 거듭 반복하지만 조용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은 뉴에이지고요. 자기 암시고요. 이건 사탄에서 나온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을 추앙하는 성도를 사탄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건 설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니고 개쓰레기도 아니고 이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악, 순수한 악 그 자체예요. 4차원의 영성은. 아세요? 알고는 계세요? 나중에 책으로 쓸게요. 조엘 스탠리 긍정님 써드린 것처럼 4차원의 영성을 제가 한 권 사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제가 조목조목 반박해가지고요. 조엘 스탠리 긍정의 힘을 부신 것처럼 제가 4차원의 영성도 부셔드릴게요.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4차원의 영성이 왜 사람들을 힘들 수밖에 없는지 그걸 짧게나마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이 가르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원하는 것 있니? 그거 구체적으로 글로 써. 그리고 글로 적은 거를 말로 되뇌어. 그리고 이미 받은 것처럼 믿어. 그러면 얻을 수 있을 거야. 끝이에요 이게. 이게 다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는 뭐 장황한 말들이 있죠. 장황한 설명이 있고 성경 구절을 막 갖다 바치고 근데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 성경 모독죄거든요. 그거.
지금 조영기 목사가 가르치는 그 4차원의 영성과는 그 성경 구조는 매치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도 막 끌어들였어요. 막 끌어들였어. 좋은 말은 다 갖다가. 난 이것도 화가 나. 성경이 어떤 건데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말씀이신데 즉 성경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막 갖다 끌어 쓰는 거야 막 아무데나. 예수님 팔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예수님 다리를 잘라가지고 저 위에다 갖다 붙이고 거기다 붙이면 안 되는데 얼척이 없어요. 얼척이 없어요. 그것도 반복하지만 사천의 영성에는 장황한 말들이 있지만 실상 적고 믿고 말해서 받아라 이게 끝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알파 오메가예요. 아주 저급한 논리죠. 적고 믿고 말해서 받아라. 여기에 인과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인과관계는. 다 형이상학, 다 믿음. 진화론보다도 더 힘든 믿음이에요. 이게 진화론보다도. 어쨌든 그렇게 4차원의 영성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자꾸 믿어라. 적고 믿고 말해서 받아라 라는 가르침을 계속 주는데 이게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힘들게 하냐? 왜 힘들게 하냐? 이런 거죠. 분명 사람들 중에는 야 원하는 걸 얻게 해준다는데 왜 사람을 힘들게 하지? 오히려 더 편안하게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다시요. 적고 믿고 말해서 받아라 라는 그 공식대로라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왜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다면, 제한되어 있다면, 믿고 구해서 받아라 이게 뭐 어느 정도 가다 끝나겠죠. 제한되어 있다면.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진짜. 조금 좋은 차 타면 더 좋은 차 타고 싶어가지고, 더 좋은 차 타면, 어, 예전에 탔던 차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더 좋은 집에 살다 보면 예전에 살았던 집은 쓰레기장 같고, 뭐 이게 사람의 욕심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런데 사차원의 영성은 지금 말하잖아요. 꿈꾸고 적고 믿고 말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리고 늘 언제나 얻을 수 있다고. 항상 얻을 수 있다고. 제가 자꾸 되풀이하지만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4차원의 영성으로 거기서 가르친 대로 적고 믿고 맞고 말해서 받았던 사람은 또 다른 뭔가를 그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얻기 위해서 역시 또 꿈꾸고 적고 믿고 말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게 끝나면 또 다른 걸 얻기 위해서, 그게 끝나면 또 다른 걸 얻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그 욕심이라는 쳇바퀴를 계속 평생 동안 적고 믿고 말하고 바라고, 적고 믿고 말하고 바라고. 이거 뭐예요? 이거 저예요?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거 인사돌이에요? 인사돌 광고하는 거예요 지금? 네, 욕망의 이 쳇바퀴를 인간이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근데 끝이 없어요. 계속 괴로워 사람은. 얻을수록 괴로워.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얻으려고 또 그 짓을 해야 되니까. 그걸 얻으면 그 다음 욕심을 위해서 또 그 짓을 또 반복해야 되니까. 끝이 없는 거라. 죽을 때까지 그 일만 반복하는 거라. 이게 4차원의 영성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사람에게 평강을 주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욕심의 노예가 돼서 욕심이 이끄는 대로 거기에 끌려가지고 목줄이 잡혀가지고 돌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 그게 4차원의 영성이잖아요. 그래요. 4차원의 영성에 갇힌 사람은 이 욕망이라는 수레바퀴를 영원히 맴돌다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 그리고 나아가 사람은요, 어쩔 때 제일 힘든 줄 알아요? 사람은 욕망에 이끌릴 때 되게 힘들어요.
왜? 자기가 그 꿈꾸는 거,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지금 당장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거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 인류대학 보내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짓을 해요, 아이들에게? 초등학생 아이들 가방이 20kg이에요. 학교 갔다 왔어요? 학원 가야지. 학원 갔다 왔어요? 미술학원 가야지. 미술학원 갔다 왔어요? 태권도 하고 가야지. 태권도 하고 갔다 왔어요? 피아노 가야지. 초등학생이 밤 12시에 끝나는 애들도 있어요.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자살하는 거예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가 아니고 나는 학원이 싫어요. 나는 어머니가 싫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욕망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욕망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욕망은 지금 내가 가진 시간, 그리고 내게 소중한 무언가를 갉아먹어요. 존벌레가 갉아먹듯이. 그리고 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미래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지금 현재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과 웃음 지을 수 있는 환경들을 다 짓밟아 버리는 것. 그게 욕망에 이끌린 삶이에요. 근데 지금 4차원의 영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욕망에 눈이 멀어서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짓을 계속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믿음이라는 포장지로 싼다는 건데 더 큰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욕망에 눈이 먼 사람은 지금 현재에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수가 없지요. 왜? 지금의 감사를 포기해야지 내가 꿈꾸는 그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데. 그런데 4차원의 영성은 사람들에게 이런 욕망 안에서 끊임없이 허우적대며 살다 죽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웃기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비속어 씁니다. 쓸게요. 짓거리면서 말입니다. 이건 짓거린다는 단어를 여기다 써야 됩니다. 꼭 써야 됩니다. 그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짓거리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사람이 욕망을 한껏 부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치는 구절이 안 나옵니다. 나온다면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십시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쌍욕이 절로 나오는 가르침. 그것이 바로 조용기 씨의 4차원의 영성의 실체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4차원의 영성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4차원의 영성을 움켜쥐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4차원의 영성은 가득가득 두 겹, 세 겹이고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갖다 입으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내 가진 것조차 속옷까지도 달라면 나눠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차원의 영성은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가지려 애쓰지 말라고, 살지 말고 죽기를 추구하라고, 네가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남을 높여주라고, 그렇게 허허롭게 살면, 그렇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만 구하면, 그렇게 욕심 없이 살면, 욕망에 이끌리지 않은 삶을 살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이끌린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러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러면 그에게 진짜 평안이 올 거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실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4차원의 영성이 가르치는 것과 정확하게 180도 다른 전혀 반대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가장 먼저 욕망이라는 메비우스의 띠를 끊어야만 합니다. 거기서부터 행복은 출발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고요.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영혼은 평화로울 수 있으며 가지려는 것이 없을 때 마음은 오히려 풍요로워지고 부해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나아가 모든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4차원의 영성이라는 쓰레기통을 넘어 더럽고 냄새나는 똥통 속에 던져버려야 될 때입니다.
모든 이들의 귀에 잘 들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차원의 영성, 그것이 가져오는 폐해 중에서 특별히 직접적으로 이를 힘들게 하는 교리적인 차원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역겨운 교리인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마귀에게서 만들어진 악 그 자체가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을 부디 한 명이라도 더 귀가 활짝 열려 듣게 하셔서 부디 그 영혼 지옥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천국을 향하게 하옵소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부디 이 설교를 그 작은 밑거름에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